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학 진단 제목으로서 구원과 해방, 구원과 해방의 관계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잡은 이유는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바로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70주년, 76주년이기 때문에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고 해방의 진정한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온몸과 생명까지 바쳐 희생하신 고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들의 거룩한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서 남을 지배하지 않되 우리도 지배당하지 않는 독립되고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지혜와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고귀한 그들의 희생에 다시 묵념을 표합니다. 추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원과 해방이라는 이 주제는요, 제가 2016년도에 썼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제 1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과 해방입니다. 4장인데요. 3장에서는 구원과 창조라는 제목 아래 기독교의 구원이 창조와 무관한 구원이 아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이나 샤머니즘 등등 여러 가지 영향을 통해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창조와 무관한 자연과 육체, 자연과 무관한 그런 구원이고, 그래서 자연을 마음껏 지배하거나 이용해도 되고, 결국 우리는 이 자연 우주를 떠나 영혼의 나라 편의 세계로 가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이런 구원을 전파했던 것이 잘못이라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는 특히 개인주의, 실존주의, 근본주의적인 보수적인 교회 복음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역사와 무관한 구원, 개인의 회심이나 칭의나 뭐 성화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내세의 천국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으로 개인의 구원, 영혼의 구원, 매우 구원을 협소하게 이해해 왔습니다. 특히 강대국들이 혹은 그 독재자들이 백성을 지배하고 억압할 때마다 사회 해방이나 독립이나 인권이나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교회를 오직 영혼 구원, 개인 구원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오직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영적인 구원을 위한 기관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되고, 무관심, 그것은 국가나 사회 기관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 하늘나라는 저곳에 있다. 하늘나라는 이곳과 무관하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도피적, 역사 회피적인 복음을 정당화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생존의 길을 찾아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갔지만, 결국 그곳에 오래 정착해 있던 원주민들과 충돌하면서 원주민들을 억압하고 살해해 왔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700만 명 이상 유대인을 살해했다고 말하지만, 긴 기간에 걸쳐서 5천만 명 이상의 미국의 원주민들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살해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주민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건너올 때 그들은 땅이 없었지만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땅이 없다. 물론 이제 원주민 특별구역을 만들어서 좁은 영역에서 원주민들이 살도록 보장하거나 허용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땅은 빼앗겼고 그들은 가난하고 차별받는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또 아메리카에 엄청나게 자원을 착취하고 그렇게 했고 또 흑인들 노예로 부리고 노예 매매도 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도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죠. 그럴 때마다 이제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구원 그리고 당신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 소망하는 천국에는 당연히 우리 흑인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백인들도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들어가지 그랬더니 나는 그런 당신과 같은 백인들이 있는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는 미국이 이제 우리를 해방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나타났지만 동남아시아를 미국과 일본이 함께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펴면서 지배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서로 함께 경쟁하듯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을 지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미국을 때리면서 미국과 전쟁을 일으켰고 또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패배하여 그 결과로 우리가 어부지리로 해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건너올 때는 결국 미국이 일본처럼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이나 해방운동을 하는 것을 견제하고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또 실제적으로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교파나 그런 복음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대다수 선교사들은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억압하거나 외면했습니다. 일부 소수의 훌륭한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독립운동을 위하여 크게 기여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른바 탈역사화 운동을 통하여 개인 전도와 교회 전도에 주력했고 그래서 뭐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그 결과로 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사회구원, 사회개혁 혹은 국가적인 어떤 과제와는 무관한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교 분리 논리를 많이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그리고 그 이전에 박정희와 같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기 집권을 획책하고 민주운동을 탄압할 때 그 개인 전도, 개인 구원을 전파하는 목사들을 회유하면서 결탁하고 거래하면서 저항이나 민주운동하는 사람들을 억압했고 또 그때 그런 회유와 결탁을 해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은 이른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들여대면서 기독교의 복음 전도는 개인 구원이다, 전도다. 뭐 이런 어떤 그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구원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사회 참여나 해방운동, 민주화운동을 공산주의 운동, 해방 신학자들의 빗나간 잘못된 이단적인 자유주의적인 신학운동이라고 매도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과연 기독교 복음은 개인 구원에만 국한되고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이냐? 부조리하고 억압적인 역사적인 현실과는 무관하게 내시의 구원을 바라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구하는 구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이렇게 개인적인 구원에만 국한하지 않고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대도한 해방신학, 그 대표적인 구테레츠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단순히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구원이라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모든 현실을 포함한다. 모든 현실을 변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죄는 단순히 내세에 얻게 될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만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교, 이웃과의 친교를 단절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실제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 죄는 인간 간의 형제, 사랑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단절을 가져오고 억압과 착취를 가져오는데 이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포괄적인 구원을 가져온다고 설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해방신학이 결국 마르크스 해방 철학, 무신론적인 유물론, 계급투쟁 이론을 빌려온 껍데기만 신학이지 속으로는 결국 무신론적, 유물론적,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비난을 했던 사람이 많지만 물론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비판하고 종교적 종교 비판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적인 종교 비판 이론을 어느 정도 원용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방신학을 보면 굉장히 성서적이고 성서 구절과 성서 본문에 깊이 내용을 두고 특히 예수님의 복음에 깊이 근거해서 채워나간 굉장히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이론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사회적 역사적 해방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에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이른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하나의 근거와 보증으로 길이길이 기억되고 고백되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구원의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것은 단순히 이집트의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 백성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종교적 해방, 탈출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체적으로 해방하는, 구원해내는 그런 탈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매질과 착취와 여러 가지 가난 속에 몰려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하여 강제적인 산하 정책, 유아 살해 정책도 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히게 비극적이고 암담한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내려오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출애굽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는 해방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해방 구원 활동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선포와 활동을 통해 가장 생생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왔다,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 자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간을 압살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악하고 불의한 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하셨고 이런 악한 사악한 지배구조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분명히 인간 해방에 있다는 것을 선명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에게 성경을 펴셨는데 이사야 본문이겠죠.
거기서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본다는 것은 암흑, 눈먼 상태로부터의 또 해방이기도 하죠. 질병과 깜깜한 불편한 눈먼 상태로부터의 해방이죠. 은혜의 해라는 것은 결국 희년을 말하지만 은혜의 해는 결국 포로된 사람들 풀어주고 노예된 사람을 해방하고 동물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는 그런 총체적인 해방의 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헬라인과 달리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나누어서 몸은 더 열등하고 죽어야 하고 썩어져야 될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더 고귀하고 탁월한 영혼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연론적인 구원관을 설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을 전체로 전연으로 보았고요. 구조학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간 전체를 보셨습니다. 마음의 고통, 마음의 염려만이 아니라 심지어 몸까지도 치유하셨고 또한 몸의 치유를 통하여 이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된 죄인들을 사회 속으로 통합하도록 돌려보내셨고 이 사회 속에 차별받고 배제받는 수많은 죄인들을 편내셔서 악한 군사가들과 지배자들을 비판하셨고 함께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싱싱하게 앞당겨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을 고독한 개인, 실존적인 고독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로 보았고 그래서 인간이 역사적인 고통과 쇠사슬로부터 억압 체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들을 초대하셔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이 자유를 어떤 눌린 것을 어떤 귀신에게 눌렸다라든지 죄책감에만 눌린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인적인 어떤 차원으로만 제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관계, 역사 전체의 포괄적인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셨고 그래서 모든 삶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갈구하셨고 실천하셨고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이기를 원했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도 단순히 개인의 칭의와 성화를 넘어서 사회적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웨슬리의 정신에 따라서 그의 후예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호하고 빈곤한 사람, 빈곤을 퇴치하고 교도소의 열악한 구조를 개혁하고 교육제도도 확립하고 또 병자들을 또 치유하는 활동도 했고 무엇보다도 노예 해방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는 구원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건너간 존 웨슬리의 후예들과 그리고 이른바 성결운동가들은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운동을 본받아서 폭넓게 사회 봉사와 사회 개혁을 실천했습니다. 구제하고 보안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계몽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여성들도 지도자로 세우고 극빈자를 구제하고 의료 선교 심유 치유 활동도 했고요. 그 당시 그 어떤 집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른바 초기 선결 운동가들은 활발하게 사회 참여 활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기 이제 구세군 자선남비 연말에 하는 구세군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세군도 결국에는 이 선결운동의 한 분파에서 갈라져 나온 선결운동의 후예들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스던
미국의 교회사가 마수던이 지적했던 1920년대에 일어난 대전환, 대반전, 그레이트 리버설, 역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미국의 미래를 밝게 보고 낙관적으로 보았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사회적인 차원까지 넓혔는데 이제 점점 사회가 세속화되고 혼란해지고 유럽으로부터 새로운 신학이 들어오고 남북의 갈등과 전쟁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이제는 그들은 사회적인 참여보다는 개인의 회심에 주목하는 그런 개인적 구원 활동으로 급격하게 선회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이제 전천년설이 대두되고 또 세대주의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을 점차 어둡게 보았고 그 구원은 이 멸망을 어두워서 타락할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개인을 구원하여 미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 활동으로 개인 구원의 활동을 축소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은 급격하게 사라졌고 노동운동에 대한 나사렛 교회나 성공회 초기 선결운동가들의 활동도 급격하게 쇠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가장 복음전도에 활동했던 D.L. 무디나 빌리 선데이와 같은 복음전도가들은 사회봉사보다는 사회개혁보다는 사회개인 회심을 더 강조했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어두워지고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았고요. 사회개혁은 불가능하고 개인을 회심을 통하여 사회개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사회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서 사회봉사나 사회참여를 극도로 자제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현상을 낳았습니다. 이런 그 영향 아래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는 일제 지배하에 놓였고 또 군사 독재자들에 놓이면서 사회적 역사적 해방 운동을 극도로 탄압했던 그런 지도자들 아래서 복음 운동은 개인 회심, 개인 운동, 개인 구원의 복음으로 퇴조하고 축소되면서 우리나라의 이른바 대다수의 복음주의적인 교단이라는 교회는 영혼 구원, 개인 전도, 교회 설립과 성장만이 유일한 구원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회구원이나 사회 참여하는 사람을 매우 혐오하거나 자유주의자나 해방신학자나 마르크스주의자와 같은 어떤 그런 붉은 빨갱이와 같은 사람으로 매도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화 운동, 해방 운동, 인권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이제 새로운 사회 참여의 신학이 대두되니까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무관심과 무책임에 대한 지난 시절의 그 자신의 태도들을 반성하고 복음전도와 사회개혁의 균형을 강조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한 가장 사건 중에 하나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에서 채택된 로잔 언약, 로잔 카비넌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로잔 언약의 제5항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왔고 때로 복음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복음전도일 수는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언한다.
그리고 3년 후 1977년도에서 7년도에 시카고 선언이 나왔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채택한 시카고 선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오직 개인적, 영적이고 대체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공동체적, 물리적, 권세적 함의를 무시하는 복음주의자들의 경향을 개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를 되찾기를 촉구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신복음주의 신학자의 대표적인 인물 칼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근본주의는 두 가지 위대한 신념으로 인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주의가 기독교 전통의 정수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 두 신념을 반드시 지지해야만 한다. 첫째, 기독교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악에 반대하며 절대로 이런 악을 묵인하는 것으로 그려져서는 안 된다. 둘째, 이런 악에 반대하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충실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악에 대한 유일하고도 충분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근본주의는 논리적으로 사회악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거부하면서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사상으로는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전지구적 악을 공격하는 일은 복음주의 세계 인생관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요청되는 사명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로잔 언약 시카고서는 또 칼 헨리의 선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의 결점은요. 비록 과거의 자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회개하고 개탄하고 새롭게 사회에 참여를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전히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떠나야 있지 않다. 즉 사회 참여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복음 전도가 아니다. 정치적 해방도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참여보다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그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인물은 우리나라에도 왔던 빌리 그레함이고요. 왼쪽의 사진은 영국의 목사님 스토트 목사님인데 이 두 분은 로잔 대회를 개최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고 특히 존 스토트 목사님은 로잔 언약을 기초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히 사회 참여가 복음의 전부는 아니지만 복음의 한 일부입니다. 구원은 정치적 해방으로만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해방도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 사회 참여가 복음 전도가 아니다. 복음 전도가 그러면 개인 이제 회심만이 전도라는 뜻인데 사회 개혁은 결국 복음과 무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 참여만이 아니지만 개인 회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요. 구원은 개인의 해방과 구원만이 아니라 정치적 해방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참여보다 복음 전도가 우선이라는 말은 매우 우습게 들립니다.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복음 전도를 우선시하면 복음 전도에만 자원을 다 투자하기도 부족하다 보니는 거기에만 열중하다 보면 늘 사회 참여는 부차적인 과제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 참여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치를 평가해 버리면서 결국 사회 참여를 게을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미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르네 빠딜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네 빠딜라. 복음 전도와 사회에 대한 책임은 둘 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한 우리는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할까를 말할 필요는 없다. 두 가지 사역이 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다.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학문적인 유의다. 비행기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양날개가 있어야 비행기가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고민하고 이론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행기를 한번 날려봐라. 타보라.
비행기가 양날개로 날지 않고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 이걸 누가 부인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분은 이제 바딜라는 비행기 두 날개로 나는 비행기가 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흔히 사람들은 새는 두 좌우 날개로 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비행기든 새든 양쪽 날개가 같이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지 않으면 날 수 없습니다. 왼쪽 날개 없이는 오른쪽 날개도 소용이 없고 오른쪽 날개 없이는 왼쪽 날개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비행기나 새는 날 수가 있습니다. 새가 날 때 왼쪽 날개부터 먼저 펴는지 오른쪽 날개부터 펴는지는 상황에 따라 새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동시에 함께 부력을 받아 다르지 오른쪽 터빈부터 엔진부터 돌려서 날다가 왼쪽을 돌리거나 왼쪽 날개부터 먼저 날기 시작하다 왼쪽 날개를 날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두 가지 차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복음주의자들이 재발견했지만 또 먼저라고 우선적이다. 또 사회참여나 정치적 해방은 복음전도도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비행기를 우리가 타지만 두 날개로 타지만 한쪽 날개는 진정한 날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모순에 빠집니다. 저는 이제 날개 이론도 참 좋은 비유이지만 터널 뚫는 것에서 한번 착안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터널을 굉장히 길게 뚫고 터널 뚫는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심지어 바다 밑으로도 강 밑으로도 터널을 뚫습니다. 근데 터널을 길게 뚫다 보면 한쪽에서부터만 터널 뚫기보다는 양쪽에서 터널 뚫다가 서로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중간중간에도 내려가서 터널을 뚫기도 합니다. 복음은 사회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개인적 회심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할수록 좋고요. 또 서로 언젠가는 관통해서 만나야 하고 또 중간에서 양쪽을 뚫어가면서 둘 다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만약 뭐 인물이나 재원이나 정력이나 시간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다면 각자 더 잘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협력하고 공존하면 됩니다. 이쪽 터널로 뚫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저쪽 터널부터 뚫는 사람을 비난하면서도 안 될 것이고 거꾸로 역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총체적이고 통일적이고 전인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해방은 어떤 차원을 포함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현대신학 두 사람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해방, 자유케 하는 복음은 로마 군세로부터의 해방, 재물에 대한 탐욕이나 재물 착취로부터의 해방, 율법이나 공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염려나 증오나 죄책이나 상처나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죽음,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해방을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선포하였다는 것을 성서 곳곳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유리게 몰트만은 두 번째 그의 명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뒷부분에서 해방의 5가지 차원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차원에서는 사회주의와 친근한 것입니다. 뭐 북한 사회주의나 공산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 원리이죠. 정치적 차원에서는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가 해방의 두 번째 차원이고요. 세 번째는 문화적 차원에서는 인간 소외, 차별, 배제를 극복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연과의 공존, 평화입니다. 자연 착취나 파괴로부터 자연과의 공생.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없는 불신앙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태로부터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수용받는 칭의와 성화와 영광과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평화 이런 것들이 해방의 5가지 차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앞에서 소개했던 구티에레츠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해방은 구원은 해방이고 전인적 해방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정치적 사회적 해방이고 둘째는 새로운 연대감 속에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해방이고 세 번째는 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들과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그런 상태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 구티에레즈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해방절을 맞이하여 기독교가 선포하는 구원이 해방과 절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고 긴밀한 게 연결되어 있다. 구원은 해방의 하나의 차원으로 나타나고 해방도 구원의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중요한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남의 나라로 지배하거나 억눌러서도 안 되겠지만 남의 나라로 지배당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그리고 통일된 우리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전도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 이어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운동, 하늘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작별을 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